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9일 약 10일간 우리나라는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으로 옮기고, 안동에서 청송으로 옮기고, 청송에서 또 저기 이제 영덕 또 강원도까지 번지려고 하다가 이제 진화 요원들이 열심히 진화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뿌려서 그나마 이제 그 불이 잡히고, 아직도 산청 쪽, 저 경남 쪽에는 지리산까지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신도 조심하고 또 살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여러분, 아무도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교회 하나가 청송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덕천교회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하고 이제 대피소에서 잠을 자고 왔는데 완전히 사택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렸다는 것. 자기 집하고 사택하고 그 뒷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마을이 옛날 이제 한옥을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한옥 체험하기 하러 오게 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아주 넓은 계곡이 있어서 그 계곡에 갈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갈대에 불이 확 붙으면서 불길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피하라고 해서 그냥 피한 거지 자기 집 불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갔다 오니까 다 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할 일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나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제3번째 왕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오늘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해서 전혀 바깥의 사람들이 어떤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고기, 나귀를 잡아서 그 뼈를 고아서 먹고 양식을 했습니다.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아들들을,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어른들이 애들을 잡아먹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막 울면서 왕께 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는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왕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라의 모든 책임은 왕이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고 온 국민들은, 온 백성들은 하도 울어서 눈이 그냥 짓무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이 되면, 여기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적인 것보다 더 싼 값의 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고 이제 양식을 구입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이 얼마나 큰 복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내일 아침만 되면 다 먹을 것 해결된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장관이,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장관은 보통 장관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어떤 경제부 장관과 같은, 경제, 재산이 먹을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는 것을 빤히 아는 아주 똑똑한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하늘을 연다 한들 우리의 이 지금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늘을 연 적이 있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거 받아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를 내린들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한순간 다 무시하고 치부했던 것,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그런 영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를 쓰고 계산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된다고 딱 계산이 나와서 안 된다고 마음을 닫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장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안타까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누구 때문이냐 원망하고 고발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그곳에 앉아서 절망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된다, 딱 잘라서 안 되는 조건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내가 한 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으리라. 여기 보면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하니라 하고, 이제 그 얘기가 쭉 뒤에 가서 보면 17절,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 장관을.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 장관을 밟고 지나가서 장관이 죽어버립니다. 양식이 이제 그냥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준비됐는데 밟혀서 죽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대로 된 것이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발범해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대로. 구원의 도리를,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대로, 믿지 못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정상적인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 구원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런가 하고 좀 믿었으면 좋은데 그런 일이 하늘이 열려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그러면
그 사실은 일어나는데 너는 그 덕을 보지 못하리라.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는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2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성 안에 굶어주고 가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와서 또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관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현실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한결같이 엘리사의 아름다운 그 삶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것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점령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냥 절망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불러냈냐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들과 1세대들은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던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간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없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도 망하고, 그 말을 듣는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한 사람은 다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입술들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에 대해서 강조해도 부족한 거죠.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말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도다. 내가 믿음 좋다, 내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경건과 믿음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고 우리의 혀를 작은 불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배도 스크루 뒤에 보면 키가 있잖아요.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엄청 집체보다 더 큰 배가 수만 톤, 수천 톤 되는 배가 그냥 한순간에 키의 방향에 의해서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불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산소에서 나이타불 그거 잘못해가지고 요만큼 불이 붙었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 퍼져가지고 역대 최대의 산불을 일으키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이것이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확인되지도 않는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면 그거 한번 보면 계속 그런 쪽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모두가 싫어지는, 정오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가짜 뉴스,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들, 기도의 삶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 성 바깥에, 바로 성문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주는, 그런 오고 가면서 주는 음식물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 판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연적으로 앉아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4명이. 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죽잖아. 여기 있어 죽거나 우리가 한번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 백성들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그러니 차라리 적군인 아람 군대에 찾아가 가지고 항복을 하고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을 좀 구해서 우리 일단 생명이라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어느 전도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떨어지고 저절로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영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 위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상담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뭔가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일날만 딱 왔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이런 나라적인 어려움이나 지금의 현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확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야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을까?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적군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잖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쓰던 텐트도 그대로 있고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또 다른 텐트에 가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은검도 잔뜩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지금 그 얼마를 굶었는데 그냥 있는 거 실컷 먹고 그냥 먹고 이쪽 텐트 저쪽 텐트 다니면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은검이 있어서 그것도 챙기고 잘 챙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이 끝나면 무슨 이게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자기들 굶주리고 있다가 이제 허기 해결하고 은검을 그냥 얻어가지고 그것만 잘 챙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젯밤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말을 타고 오는 그 군인들이 말 타고 오는 말굽 소리가 많은 말들이 오는 말굽 소리가 막 귀에 막 들려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람 군인들의 귀에 들리게 했고 또 사람들이 막 자기들을 치러 오는 그런 소리가 막 나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군인들이 많지 않은데 아마도 다른 강대국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동맹을 맺고 우리를 치러 많은 군인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그냥 그 밤에 허겁지겁 자기들이 가져온 거 다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 나가는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굶어왔던 그런 나병 환자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검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또 장막에 들어가서 또 다른 거 감추고 이렇게 열심히 챙겼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이것이 축복일 수 없고 성경의 가치로 기록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뭐냐? 정경련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는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은 종말과 관계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쌓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감추어 쌓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적절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다. 진정한 축복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명의 환자들이 실컷 먹고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배가 부르는지 정신이 들었는지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지내지만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한 톨의 쌀도 한 톨의 보리도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어찌해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냐?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신하들에게, 왕에게 얘기하고 또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한 행동으로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는 일이 내일 아침까지 계속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성 안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먹을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잘 사니까, 이 나라 오면 잘 사니까,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잘 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서 그냥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바자회 마쳤는데요, 바자회 마치면서 옷을 정리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 옷이 얼마나 좋은 옷들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외국 사람들 입기 위해서 파는 그런 옷 가게, 원곡동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가보면 거기 파는 옷들은 이쪽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입어요. 우리가 지금 안 입어서 내놓은 옷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은 옷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옷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살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전부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뭔가? 왜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축복하셨는가? 침묵해도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침묵해도 좋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된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이든지 잘 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안에서 친하게 재미있게 지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안산구름교회 모여서 그냥 장례식도 은혜롭게 잘 치르고 결혼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박수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 들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냐? 이 좋은 소식을 갖고 우리가 잠잠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관심, 이기주의, 안일주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찬양한 것처럼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해답, 양식은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굶주린 영혼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은 몰라서 죽는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건 죄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 놀라운 하나의 섭리가 있는데 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성문 밖에 버림받은 소외받은 그냥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하는 정말로 평생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된 삶을 살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해서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간혹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다 잘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은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소외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결코 우리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 믿는 것 증명하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문 하나 열면 그 바깥에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널려져 있잖아요. 축복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적군들, 우리를 포기하고 있던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거기 그냥 축복이 널려 있었습니다.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기아와 공포와 자식을 잡아먹는 처절함이 있었지만 성 바깥에는 풍성함과 구원과 승리가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러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이요, 타지 않으면 불일 수 없습니다. 불은 타야지 불이잖아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더 이상 성도의 사명을 잃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성도일 수 없습니다. 불이 타야 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헌금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 사명,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가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하고 그 소식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소식,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거늘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겠냐. 예수님의 부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내가 누리고 우리도 함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우리도 간직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매일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